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제1강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귐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심령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작년에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승리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우리의 사귐은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한 내용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우주와 만물의 근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곧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 땅에 나타나신 그에게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며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신성의 소유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경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할까요?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 그노시스, 영지, 지식이라는 말인데 이 그노시스,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당시 그리스 철학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극히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육체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때 그냥 육체에 들어가신 것이고, 또 그의 십자가 고난과 이 부활은 그냥 환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현설, 거짓으로 나타났다,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들었고 손으로 만졌기에 그의 나타나심, 곧 성육신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요, 이 복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사귐, 곧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믿음의 증인들은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바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자기 생각이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함으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참여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면 보통 남녀 간의 사귐을 떠올립니다. 어쨌든 사귐은 소통하고 또 교제하고 또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고 같은 느낌과 감정을 공유할 때 사귐이 깊어지고 견고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귐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끈끈한 사귐이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무엇을 공유합니까? 피를 공유합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유하는 그런 혈연 공동체입니다. 친구 간의 사귐은 참 다양한 것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 또 같은 반, 같은 성향과 취미생활. 요즘은 같은 학원 출신들이 친구가 됩니다.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맘카페에서 사귐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육아 정보, 또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동료가 됩니다. 또 등산이나 낚시, 사이클링, 또 축구, 야구, 탁구, 테니스 등 어떤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또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등 관심사를 함께 주고받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밴드, 오픈 채팅방 등에서 다양한 그런 SNS 활동으로 사귑니다. 그럼 성도의 사귐, 곧 교회는 무엇을 공유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사귐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귐과 구별되는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기에 우리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경쟁합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에 차별도 없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또 주인도 종도 또 부자 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성도는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주장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편리하게 하는 여러 수단이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인간의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과 또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이기심, 또 미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미움과 시기심으로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귐은 사귀면 사귈수록 참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귐도 정말 피곤하고 또 혼자 있고 싶고 비대면이라서 이 거리두기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의 본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귐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과 생명력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귀게 하고 또 우리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북악교회와 또 세계교회 그리고 역사적인 우주교회를 이루신 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둠, 곧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저없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을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빛과 어둠처럼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에 육체로 행하는 어떤 행위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은 육체의 욕망을 마음대로 추구하게 하는 쾌락주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복음 진리를 오해해서 죄 짓는 생활을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우리 함께 즐기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매달리는 여자를 아주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죄를 허용하고 그것을 즐기는 생활은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생활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죄를 즐기며 어둠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죄의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단절시키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죄를 아예 안 짓는 생활, 죄가 없는 생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내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겉으로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의 머리에서 또 우리의 입에서 단순하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죄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죄와 싸우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죄악된 본성, 죄를 지은 자로서의 절망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누구보다 죄책감이 아주 큽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도대체 몇 번째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모든 불의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그의 마음에 채워 주십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 또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그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에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자급자족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필요한 물건을 공급받고 또 먹고 사는 경제 활동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의 사회를 위험한 정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 또 계급과 계층,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다툼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아무도 없는 그 섬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이곳에는 다툼과 충돌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미성숙으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결국 분열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 모임과 별 차이가 없네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나는 그런 어린 양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사귐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때 우리의 사귐이 영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리두기 그런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귐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또 새벽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또 사모님들의 기도 공장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말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감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또 병낫기를 서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나의 기쁨과 슬픔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가 깨끗하여지고 또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러 많은 모임이 있지만 인간 중심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의 모임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서로 누리며 나누는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